웃음 나를 향해 돌아오고 어리석고 미련한 그 백성들 나의 모습과 같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찢기고 상한 나의 영혼을 끝까지 사랑한 아버지의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갚으리요. 내 생명 다해 주 노래하리라.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다시 일어섭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 믿음 없어 실패한 나 그런 나를 알아주시는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내 생명의 근원 되신 나의 삶의 이유 되신 내 모든 것 나의 전부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아버지 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에스더서 네 번째 말씀 전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귀 기울여서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장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루 사이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하루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여러분의 가족이
큰 어려움을 만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서남북으로 뛰어다니고 전화도 걸어보고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급할수록 돌아가라. 조급하게 나서면 오히려 일을 망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왕후 에서드가 그랬습니다. 왕후 에서드의 민족, 유대 민족이잖아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정말 큰 위기 앞에 놓여져 있었지요. 그런데 왕후 에서드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왕 앞으로 달려가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고래고래 빌면서 외원했습니까? 그것이 아니죠. 우리가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에스더는 상황을 파악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의 결단을 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3일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둘러서 일을 하지 말고 3일 동안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자라고 선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겠다. 내 삶의 문제를, 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표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3일 후에 드디어 에스더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왕이 격하게 노하여서 너 왜 왔어?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에스더의 모습을 사랑스럽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고 누군가의 앞에 서야만 될 때 우리가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주는 그런 눈길을 마주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의 선 것을 보았어요. 누가 보았습니까? 이렇게 왕이 보았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았다는 것입니까? 매우 사랑스럽게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올 수 있게끔 검주를 이렇게 내려준 것이거든요. 여기 보면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이것이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 친절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표현으로 치면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친절을 베풀었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눈에 그녀가 에스더가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왕이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풀 만한 자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에스더는 왕이 명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까지 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법에 따르면 이거는 명확한 불법이거든요. 법을 지키지 않고 너무나 무례하게 행동을 한 이 에스더를 어떻게 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30일 동안 왕과 왕후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어요. 30일 동안.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뭔가가 있는 거잖아요. 궁궐의 사정에 따라서 접촉을 하려고 시도도 해봤겠지만 30일 동안 이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개인적인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여튼 뭔가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 거리두기를 했던 그 30일 동안 찾아뵙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법도 어기면서까지 무례하게 찾아온 이 여인에게 어떻게 선하고 착한 눈으로 호의, 은혜를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참 왕의 마음도 모르고 에스더의 마음도 모르는 그 마음을 도대체 누가 이렇게 바꾸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잠언서 2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내 마음이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듯이 왕의 마음이지만 그 마음을 왕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치 무엇과 같이요? 물길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물길과 같아서 하나님이 그 물길을 바꾸기도 하시고 제자리에 놓으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가 물길을 새롭게 내고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 저희 집이 농사를 지었고 또 중학교 때까지는 아버지를 따라서 논일을 같이 했습니다. 학교 마치고 나면. 그래서 메마를 때라든지 논에 물을 댈 때 되면 이렇게 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이쪽 물길이 이쪽 밭으로 논으로 흘러가는 일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농부의 손에 의해서 물길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마음 길이 바뀐다는 거예요. 마음의 길이 말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움켜졌던 이 마음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왕후를 향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손길로 이렇게 움직이시면 그 마음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길을 바꾸시는 분, 에스더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게끔 마음을 돌리시게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배후에서 먼저 일하시는 분, 확실하게 일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나보다 먼저 일하신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서 은혜의 물길을 돌리고 계십니다. 마음의 물길을 돌리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확실하게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의지하지 말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것이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더 왕후는 이것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잠잠하게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왕이
무엇이든지 요청하면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나라의 절반도 네가 요청하면 다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잖아요. 하지만 왕후 에세더는 바로 즉시 내가 무엇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도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잔치에 초대하면서 한 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두 번째 잔치에 초대하면서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에스더 5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또 오셔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루 더 속도 조절을 한 거예요. 사실 지금 이렇게 여유를 부릴 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1분 1초가 급한 때 하루 더 속도 조절을 한 거예요. 하루 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드렸잖아요.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고요. 우리 같으면 문제가 생기면 요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그리고 그 기회가 딱 오면 요 입이 간질간질 해가지고 아이고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을 서두른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집을 계약할 때, 전세를 계약하든지 아니면 집을 구입할 때 부동산에서는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말 믿고 덜컹 계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후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눈에 보인다고 바로 말하면 됩니까? 자녀와의 갈등이 있을 때 부모가 바로 말하면 됩니까?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잖아요. 오히려 시간을 두고, 하루 정도의 시간을 두고,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스스로 그 이야기를 끝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유익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서두르다가 문제가 더 커진단 말이에요. 에스더 왕은 많이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루 더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너무나 촉박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이 하루 사이에 너무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런 경험을 정말 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거든요. 그날 밤, 속도 조절을 했던 그날 밤입니다. 하루 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왕이. 아니, 왜 잠 잘 자다가 왜 그날 밤 잠이 안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명령하여서 역대일기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역대일기를. 아니, 왕이 읽어봐야만 되는 책이 이 책밖에 없습니까? 도서관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책이 있습니까? 근데 왜 하필이면 그 책이 손에 잡히는 것입니까? 그때 그 시간대에 확률로 따져도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하게 그렇게 된 일일까요? 우연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까? 우연하게 그 장소에 갔고, 우연하게 그때 그 사람을 만났고, 우연하게 그때 그 책이 내 손에 잡히고 말이죠. 여러분, 이 배후에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기가 막힌 순간에 너무나 답답했는데 말이죠, 그때 그 시간대에 이와 같은 일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하루 사이에 인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지원이가 취업했잖아요. 하루 사이에, 하루 전에는 백수였습니다. 하루 딱 지나니까 이제 회사 다니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성민이, 경민이 취업 준비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취업 준비생인데 하루 사이에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당당하게 말이죠, 당당하게 회사에 출근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집에 있다가 하루 사이에 병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게 다니다가 하루 사이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하루가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에요. 하루 전에는 살아갈 일이 막막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정말 숨 쉴 틈이 없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집도 에어컨이 있어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이 없을 때 8월달 정말 미칩니다. 창문을 열어놔도 있잖아요, 이 차가운 바람이 안 들어와요. 저희 집사람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게 선풍기 바람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바람도 안 들어오는데 선풍기 없이 그 여름을 갖다가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있잖아요, 8월 15일 딱 지날 때쯤 되면 새벽에 차가운 바람이 그 창문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정말 본능적으로 코를 갖다 창문에 이렇게 대면서 잤거든요. 하루 사이에 바뀌는 것입니다. 숨 쉴 틈을 주시는 분, 하루 사이에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루 사이에도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도하느라고 3일, 그리고 하루 더 기다리는 시간 총 4일이잖아요. 4일. 이 4일이 정말 쓸데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나가서 뭐 하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나가서 뭐 하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거잖아요.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이만큼을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계산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에는 기다리는 그 시간이 왜 이렇게 지연되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시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도 준비하십니다. 우리의 눈에는 지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준비입니다. 준비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루, 어떤 사람에게는 며칠, 어떤 사람이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우리 성도님, 어떤 상황에서도 확실하게 마음속에 기준을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내 눈에는 보이는 것은 문제이고 사람이고 환경이지만 그 너머에서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고 내가 평생을
내 마음의 중심으로 삼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8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절씩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 근심이 있으리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여러분의 짐을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을 메고 근심 대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 지금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어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어 한숨 쉬지 말고 찬송하십시오. 주님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지난밤에 마음이 많이 괴로우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실 줄 믿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십니다.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 내 궁핍함을 아십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들으냐면 내 주 사랑과의 약속은 언제든지 변합니다. 주님과의 약속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아가기까지는 늘 머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너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마음 길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자녀 앞에 서게 될 권위자들, 사람들의 마음 길을 선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길로 바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마음이 지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나의 마음의 길을 바꾸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교회 위에, 그리고 성도들 가정 위에,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 또 가족이 바라보는 시선, 이웃이 바라보는 시선이 따뜻한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친절한 시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마음길을 바꾸시고 시선을 바꾸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